자, 우리 앞에 뒤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아멘.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어제 말씀 이어서 제가 하고 있는데 41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큰 비의 소리는 3년 6개월의 기근이 해결되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큰 비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큰 비의 소리는 3년 6개월의 기근이 해결되는 소리예요. 오랫동안 묵어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랫동안 묵어져 있고 해결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또한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듣고 싶다고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취했던 액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액션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성경에는 두 가지의 순종이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순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건 하라는 명령입니까?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까? 그치,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또 너희는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는요,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식이 있는데 누구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기 위한 응답이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렇죠? 해결입니다. 결과입니다. 지금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중간에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냥 응답이 그냥 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만큼,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네가 아합 앞에 서는 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니라. 자, 아합 앞에 엘리야가 나가면 엘리야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가져오십시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죽어야, 내 고정관념이 죽어야, 내 고집이 죽어야, 내 아집이 죽어야, 내 육이 죽어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살아서는요 절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은 만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대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네,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아멘. 그러니까 육이 죽으면은 영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이 살면은 영은 죽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권 주세요, 인권 주세요, 물권 주세요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영권은 저 뒤로 보내고 물권 주세요. 그래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인권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그리고서 나중에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영권 주세요. 그렇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영권입니다. 영권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좋잖아요. 뭘 줘도 안 아까워. 그죠? 예.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자식이 이쁜 짓 하잖아요. 이쁜 짓 하면은 막 뭐든지 주고 싶어. 그런 예를 들어서 이쁜 짓 하는 자녀가 엄마 나 이거 좀 사야 되는데 이거 좀 저기 돈 좀 주세요. 알았어 여기 있어. 예.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자녀가 엄마 나도 좀 이거 사야 되는데 좀 줘봐.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너 그거 꼭 사야 되냐? 너 그거 꼭 사야 돼? 이유가 붙어 이유가.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이해하고. 아멘. 우리가 흔히 요즘에 흔히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분 영성이 있어. 영성이 있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안 써보셨어? 네. 영성이 있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영성이 있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영성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의미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 보면은요, 직역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예요. 성령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믿음 있는 자예요. 그럼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데, 문제 속에 들어가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죽을 줄 알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이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한다는 얘기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 육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아합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열왕기사 18장 읽어보면 쭉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합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이제는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이제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건데요.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신이 믿고 따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백성들 앞에서 내기 한번 합시다. 내기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걸 탁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럼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으소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아합이 그 바알의 선자와 아세라 선자들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갈멜산으로 다 모읍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이제 오늘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그걸 섬기고,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때 백성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입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정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입이 닫혀, 그죠? 왜?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는 갈멜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송아지 2마리를 잡아. 그리고 단을 쌓고, 나도 여기다 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스스로 불을 붙이지 마라.
그래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놓고 나서요, 자, 보통은 이렇죠. 450대 1이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약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야, 니들이 450명이니까 니들 먼저 해. 니들 먼저 해. 이게 진짜의 여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를 품고 있는 자의 여유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막 바알을 외치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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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여, 그래서 바알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의 영이 틈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없어요. 오전 동안 해도 안 돼. 점심 때까지 해도 안 돼. 그 다음에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 그들의 규례대로, 규례가 뭐예요? 법이요. 그들의 규례대로 흉기를 갖다가 칼을 갖다 자기들의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거기 450명이 펄쩍펄쩍 뛰면서 피 흘려가면서 바알을 찾고 있을 때 엘리야가 가가지고요, 야, 니네 신 외출한 거 아니냐? 잠자는 거 아니요? 화장실 갔냐? 기 먹었냐? 바알을 조롱하더라. 점점점. 그 말씀은 조롱했다라는 조롱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450명이 피 흘려가면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혼자 가서 그거 한다라고 하는 게 지정신입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진짜 은혜 받잖아. 그럼 지정신 아니다. 정신줄 살짝 놓고 사는 거예요. 육의 정신줄. 그죠? 근데 그 육의 정신줄 놔도 암시롱도 안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가가지고 거기 가서 니네 신 외출했냐? 잠자고 있냐? 화장실 간 거 아니냐? 흔들어 깨워라. 외출했냐? 약 올려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은 엘리야는 이 문제 앞에서요, 두려워한 게 아니라 담대합니다. 담대하다. 성경의 많은 곳에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담대하라. 이사야 41장 10절 1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게 허락한 지금 이 일은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또 신명기 31장 6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오른손이 있으면 한번 해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또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계획한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포기만 안 하면, 내가 이 시간에 놓지만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은 단순해져야 된다. 아멘. 믿음이요,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걸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고 믿지 마시고요, 그냥 믿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계산을 해요. 이거 될까? 되겠어? 이런 거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그냥 이 틀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틀 속에 가둡니까? 이런 거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 믿음이야, 그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보면은 도망가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며. 그러니까 누가 대적할 수 있냐면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가,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영적으로 잠자지 않는 자가 대적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보면은요, 제가 여기서 지금 귀신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면은 무서워요 이러는 사람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아니 없을게. 오늘은 여기 없을 거야. 있을라나?
사람들이 그래요. 집사님, 귀신 무서워요? 예.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예. 사실상 보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사실 귀신이 무섭지. 그죠? 무서운 존재야.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와서 계시잖아. 로마서 1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셨는데 내 안에 계시고 내 입에 두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저 아래 있는 자들이 무릎 꿇는 예수. 할렐루야. 그 이름이 말씀으로 지금 내 입에 와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예. 그럼 귀신이 두려운 거요? 아니면은 그냥 흑살이 껍데기요? 이거 아는 사람은 수상한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거하신대요. 할렐루야. 그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데, 말씀이 와서 계시는데 왜 귀신이 두렵냐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왜 두렵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욥의 시험을 보았고 그의 결말도 보았거니와. 자, 욥은 크게 네 가지의 고난 당합니다. 첫째는 물질, 그 다음에는 자녀, 그 다음에는 건강,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 이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이 시험, 고난, 연단은 이 네 가지 안에 다 있어요. 종류만 좀 다른 거지. 그죠? 그런데 지금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욥의 시험을 보았고 그의 결말도 보았거니와.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욥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물질 문제 때문에 죽었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무조건 아니오만 대답해요.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욥이 물질 문제 때문에 죽었대요? 욥이 자녀 문제 때문에 죽었답니까? 욥이 질병 문제 때문에 죽었대요? 욥이 사람들과 관계 문제 때문에 죽었답니까? 안 죽었다 이거요.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진짜 고백이요, 이런 고백이에요. 욥기 23장 8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서 일하세요. 근데 자기를 안 만나 주시는 거야. 욥이 지금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 근데 자기는 안 만나 주셔. 분명히 뒤에서도 일하셔. 근데 자기를 안 만나 주셔. 오른쪽에서도 일하시고 왼쪽에서도 일하십니다. 근데 자기만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있어 없어요? 다 응답 받았대야. 옆에 있는 다 김 집사도 받고 이 집사도 응답 받았고 박 집사도 응답 받았는데 나만 응답을 못 받고 있어. 그런 기분이 들 때 있어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 없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욥은요, 욥이 지금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죠? 자녀 잃었지, 질병이 왔지, 물질 잃었지, 사람 다 떠나갔지. 얼마나 다급합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있는데,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되어진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유, 지금 개혁개정판 순금이라고 했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걸 왜 바꿔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욥은 또 이 고백을 하면서 또 이런 고백을 또 해요. 나는 물질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내 건강 잃어버리고 사람이 떠난 게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진짜 두려운 것은 내가 전능자로부터 멀어질까 봐 나는 그것이 두렵도다. 할렐루야. 이러니 하나님이 욥을 자랑 안 하시겠냐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 되면은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주의 종이 되면은요,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믿는 자에게 시험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 과정이요. 그죠? 그 시험이 올 즈음에 뭐도 오고, 하나님은 시험이 올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그 시험은요, 그 연단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시험이고 기도 제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그때는 처음 6월 달에, 이맘때네, 딱 이맘때네. 이때 제가
교회를 처음 갔어요. 놀러 간 거죠. 친구가 가자니까. 그리고 나서 놀러 갔는데 이렇게 부흥회 때 제가 성령 체험을 해요. 6개월 뒤 신년 축복성회 때. 그리고 제가 그때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알죠? 이광렬입니다. 그럼 제가 이씨잖아, 그죠? 뭔 이씨겠어요? 전주이씨야. 전주이씨 이명대군 19대 손입니다. 그 이명대군이 누구냐? 세종대왕 넷째 아드님이에요. 그것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문에 1년에 제사가 10번. 그런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닐 때는 아버지가 안 말렸어요. 형님들도 안 말렸어요. 왜? 교회 갔다 와도 제사 지낼 거 다 지냈으니까. 절 안 하면 다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딱 찔려오는 거예요.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걸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감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머리 쓴 거예요. 시험 공부한다고 도망가. 그리고 뭔 일 있다고 도망가.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는 머리 쓴 것이 뭐냐? 제사 지내면 여기 제사상 있으면은 제일 구탱이로 갑니다. 구탱이로 가, 이렇게 구석으로 가. 제일 뒤로 가가지고. 왜? 사람들의 시야에서 멀어지려고. 한 20명이 와서 제사 지내니까. 그럼 제일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절할 때 나 혼자 서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이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없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잘 넘어갔어. 그리고 다음에 또 제삿날 돼서 나 또 이번에 이제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뒤로 숨었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의 아저씨가 제사 지내다가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나를. 나도 같이 엎드려야 되는데 안 엎드리니까. 안 엎드리고 내가 서 있으니까 너는 왜 절 안 하냐? 우리 전주희 씨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누구 쳐다보고 있어. 이제 나를 제사 지내다가 다 이러고 쳐다봐요. 그날부터 나는 뒤지게 맞기 시작합니다. 제삿날이 내 제삿날이. 그러면서 제가 신앙을 견디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맞는 게, 그리고 내가 혼나는 것이요, 안 두려운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혼나면서도 막 기쁨이 있어요. 내가 혼나면서도 막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그러고서 이제 매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제사니까. 그리고 이제 제삿날 ud어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일마다 또 ud어 터져요.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건데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너 그럼 밥 먹지 마. 그럼 안 먹어요. 교회 가려고. 그럼 또 밥 안 먹는다고 때리세요.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교회 갈 거면 밥 먹지 말라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건데 안 먹는다고 또 때려. 그러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 신앙을 제가 지키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 안 주셔요? 주셔. 자, 이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 아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뭘 받으니까? 네,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두렵질 않아요. 성령 받으니까 그 별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별것도 아니야. 따라서 합니다. 별것도 아니었네. 그 앞에다가 하나만 더 듭시다. 에이, 별것도 아니었구만. 뭐가? 형님 그러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요. 뭐가? 문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별것도 아니었네. 근데 왜 별것같이 느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염려가 지금 나를 잡아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아합 앞에 나가고 그 바알에서 이제 450명 앞에 나가는데 두렵진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놓고 단을 쌓아놓고요. 단을 쌌어 지금. 여기에 송아지 한 마리 올라갔어.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니들 할 만큼 했지? 저리 비켜봐. 이제 내가 할게. 그래갖고 여기를 도랑을 파요. 그리고 돌을 12개를 갖다 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두 개가 비네? 아무 데나 끼워놔. 12돌을 취해놔요. 12돌. 여기는 송아지. 여기다가 도랑에다가 물을 4통을 부으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그리하라. 그럼 8통을 붓잖아요. 그랬더니 한 번 더 그리하라. 그럼 엘리야가 왜 자꾸 한 번 더 그리하라 했냐면은 물 붓는데 송아지에게 붓잖아요. 물을 붓어. 그럼 넘치고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지금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냐면은 이 도랑에 물을 채우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그리하라, 한 번 더 그리하라, 물 12통을 이 물을 붓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죠. 12돌, 12통이라고 하는 12 숫자가 자꾸 나옵니다. 성경에서 12의 숫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12지파, 12제자, 처음 듣는 거예요?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예요. 자, 엘리야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이 기근 속에요, 제가요 마실 물도 없는데 12통을 붓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송아지를 잡아 올렸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큰 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5번째 뭐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나 여호와는 복 주기를 원하고, 나 여호와는 지키시기를 원하고, 나 여호와는 은혜 주기를 원하고, 나 여호와는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면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 저는 이 말씀을 100%가 아니라 100%가 최고라고 해서 100%지, 만약에 그것이 10만 프로라고 해서 나 10만 프로 믿어. 아멘.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 말씀 믿고 저는 안수를 해요. 왜? 주의 종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권인 걸 저는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대요. 나는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난 너희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신대요. 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제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에베소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전도 아무도 안 했는데요, 나는 내가 알아서 교회 갔어요. 여기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봐요. 있잖아. 봐봐, 저기 있잖아요. 그냥 혼자 가셨어요?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예? 아니, 본인이 누가 전도 안 했는데 저기 본인이 그냥 자기 발로 왔냐고. 아니, 정신줄 잘 잡어. 뭐 혼자 오셨어요? 교회를 그냥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가셨어요? 맞네. 근데 내가 혼자 간 것 같지만 내 안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갔는데 집이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랬어요? 점쟁이가 교회 가야 산다고 그랬어요? 봐봐,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계시잖아. 여기 계시잖아. 점쟁이한테 갔더니 그래요?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 믿어야 살겠네 그래서 교회 오신 거네. 봐봐요, 하나님은 전쟁이도 도구로 쓰시잖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봐봐요, 누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고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야. 누군가 전도했지만 전도한 사람 말을 듣고 그게 씨가 들어왔으니 싹이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제 휴일이시니까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많이 오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아,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지. 자, 그 마음이 누가 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저앉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분명히 있어.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지 해가지고 혼자만 오신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나팔 불고 오신 분 있죠. 나 혼자 안 오고 누구 데리고 오신 분. 봐봐,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아, 나 오늘 혼자만 가면 안 되고 누구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성령께서요 자꾸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 누구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근데 에이 귀찮아 나 혼자 와. 이건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뭐 막 엄청 막 큰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면서 나에게 주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내가 지나가는 거, 그게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데 저기 어떤 사람 와,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 전도하러 갔다가 보니까 인상이 더럽네, 아이고 못 하겠다 그러고 가버려. 이게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가가지고 인상이 더럽던 뭐하든 간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게 지금 전하고 간 것은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자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는, 상속자가. 그 상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또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물 붓잖아요. 내가 송아지를 잡아 올렸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강대상이 2개가 있습니다. 위에 강대상이 있고 밑에 강대상이 있는데 분명히 이걸 누군가 헌신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교회에서 건축 헌금하시고 또 특별 헌금을 하시면서 교회에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면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나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람들이요 드리고 나서 시험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이 복 받는 거 놔두질 않아.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잡는 순서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야. 그러면은 내가 드린 거에 대해서는 눈이 갈까 안 갈까요? 가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강대상을 내가 헌신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이름으로 했어. 내가 아들의 어떤 예를 들어 직장을 하나님 아들의 진로 또 직장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서 예물을 드렸어. 그랬으면 이거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 내 아들이 자꾸 생각나요. 이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생각나. 근데 그놈의 새끼가 장가도 아직도 못 가. 번번한 직장도 없어. 어떻게 사는 게 그냥 그래. 그러면은 인간은요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뭔 생각이 나?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괜히 했네. 여러분 드렸으면 까먹어야지. 까먹을 때 여러분 이게 드리고 나서는 까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성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지고 있습니다. 올려져 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서 올라갈 만하면 끌어내리고, 올라갈 만하면 끌어내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될 만하면 끌어내리고. 언제 올라가?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저는 늘 그걸 강조해요. 여러분이 교회에다 뭘 하시든, 뭔 성물을 하시든 헌금을 하시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기본이 30배야. 조금만 하나님 마음에 들어봐. 그럼 조금만 더 들어봐.
신명기 1장 11절은요 지금보다 1000배를 많게 하리라. 아,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아멘 하는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에만 들어봐. 안 주시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앞에도 지금 난이 있고 나무도 있잖아요. 그럼 저 누군가 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헌신하신 분이. 전에 우리 교회에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누구도 우리 교회에 뭐가 있으면요 알려고도 안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도 안 해요. 내가 아예 이거 누가 하셨습니다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꼭 한 사람이 하고 나면 꼭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도 막 나무를 했어. 이제 나무 이렇게 옆에 이제 강단에 나무를 사다 놨어요. 그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입이 근질근질해. 그럼 자랑하는 방법도 참 아주 고단수입니다. 그럽니다. 집사님 네? 저 나무 멋있지? 멋있네. 저 나무 얼마인지 알아? 난 모르지. 저거 하나에 15만 원씩. 그 집사님 어떻게 알아? 너 아는 수가 있어.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진해가지고 집사님 별걸 다 안다. 그러고 지나갔어. 다음에 또 화분이 바뀌었어. 바뀔 때마다 물어보네. 집사님 저 화분 이쁘지? 이쁘네. 저 얼마인지 알아? 모르지. 저 한쪽에 10만 원씩이요. 그래요? 집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 아는 수가 있어. 나중에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저 집사님은 별걸 다 알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니까 지가 했구만. 누가 했구만? 지가 했구만. 해놓고요.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서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엘리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에 큰 비의 소리는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6절 이하에 하나님, 이거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죠. 안 봐도 돼. 여기 봐.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이 종이 하나님의 종 되어진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자, 오늘 엘리야가 왜 지금 이 비가 내려야 되느냐? 왜 내려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잘 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라고만 대답하셔요. 여러분이 왜 잘 되셔야 돼? 여러분의 자녀가 왜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질병이 왜 나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물권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요? 할 때 같이 해야지. 자꾸 여러분이 입으로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자꾸 고백하셔야 돼. 그러니까 속으로 아멘 하는 것도 저도 알아. 근데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자꾸 고백하셔야 돼. 아멘을 지금 속으로 아멘 하는 거 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아멘을 요구하시잖아요. 그거 뭐냐? 자꾸 고백하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 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기도에 응답받아야 되느냐? 왜 여러분들이 큰 비의 소리를 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왜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이 왜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이 왜 건강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왜 형통해져야 되느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되고 형통해지고 막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간증거리가 만들어지는 사람 보면은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사업을 접고, 자영업자들이 많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내가 손이 수고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한다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라는 것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형통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해지고 싶어요? 아니면 형통해지고 싶어요? 질문이 어려워요. 형통해지고 싶잖아, 그죠? 모든 일이 잘 되고 싶잖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 보길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지는 걸 원하시잖아요.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삶이 되시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정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대로 손 드시고 주의 삼장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삼장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